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그 내용이 이 6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대개 시작을 하면서 자신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알리고 그 소명받아 전한 메시지를 쭉 전달해 가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는 구성이 조금은 남다르죠. 앞부분까지 쭉 살펴봤던 내용, 당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책망, 그리고 그들에 대한 경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약속, 또 책망,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표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6장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이 어떻게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선지서들의 그런 일반적인 구성과는 조금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6장의 내용은 1장부터 5장까지 쭉 주어지는 그 말씀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라 볼 수도 있어요. 결국 무엇을 말씀하느냐? 책망, 경고, 또 구원 약속, 이것을 말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선지자가 처음 부름받을 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의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가 언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740년 혹은 739년, 선지자로 처음 부름받았던 때입니다. 그때는 당시의 유다의 왕 우시야가 죽던 그 해에 부름을 받았다 소개를 해주는데요. 그 당시 국제적인 정세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강력해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여러 번 침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 아수르의 몇 차례 침공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되죠. 유다는 죄송합니다. 유다는 반면에 쇠퇴해지는 그런 분위기를 타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왕으로 52년 동안이나 이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국력이 강성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왕이 죽으면서 이제 계속 그 세력이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시야 왕의 경우는 비교적 선왕에 속하는 왕이에요. 여호와 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인물이고, 우시야 왕의 한계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한 면에 있어서는 그가 아쉬움을 남겨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선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인물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칭송받을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왕이 죽음을 맞게 되었다 하는 것은 당시의 나라적으로는 아쉬움, 안타까움이 많은 시기였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늘의 참 이상,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상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환상 가운데서 묘사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이 체험은 평생토록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될 만한 사건이었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계속 이어져서 가서 보시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받고 칭송받을 만한 우시야 왕이 죽게 되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자신이 진정한 하늘의 군주가 되신다. 진정한 왕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과 또 안타까움에 젖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진정한 하늘의 군주요, 내가 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붙들고 다스리는 왕이다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아 계신 주님을 그가 배우게 되었고 계속 모습을 묘사하기를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절 가서 보면요.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그 모습을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연기가 충만한 그런 모습이 또 그려집니다. 이 연기가 충만하다. 구약시대의 연기를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하나의 대표적인 수단이었어요. 구름이 빽빽하게 가득 차게 되는 것. 우리가 앞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쭉 옮겨 다닐 때 그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하늘을 덮죠. 구름 기둥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시내산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도 그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차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었던 것처럼 연기가 성전에 충만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려지는 광경, 그 주님의 그 보호자의 형상을 환상 가운데 보는데 또 하나의 광경을 목도합니다. 어떤 광경입니까? 스랍들이 그 주님을 모셔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주님을 향하여 화답하는 찬송 소리를 그가 듣게 된 겁니다. 2절에 먼저 보면 6 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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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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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송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이런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에 압도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본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본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고백하는 마땅한 고백은 내가 주인입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죠. 탄식, 부르짖음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상징적인 행위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숯불이 입에 닿는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선언을 받게 됩니다.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자 이사야 선지자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로 소명받게 되는 그 순간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소명을 받았다 이 말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받았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백성들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 소명의 내용이 뭐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을 전하라고 말씀을 건네주시는 겁니다. 당시의 그 시대가 계속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빠져 들어가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젖게 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시는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10절 상반절 말씀해 보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결국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말씀의 종들을 보내주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무지와 완악함과 또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젖어들게 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는 그런 일들이 팽배해져 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왕은 왕대로 그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대로 그렇게 하고 일반 백성들까지 그 말씀을 멸시하는 일들이 계속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기보다는요.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돌이키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의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그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선지자가 묻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11절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하시는 말씀 11절, 12절, 13절 상반절까지 이런 말씀을 주세요. 성읍들이 황폐해서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은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13절 상반절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그가 전해야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반전이 생기죠. 13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빔을 당해도 구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되 구루터기와 같이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어서 거룩한 씨를 이 땅에 구루터기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결국 무엇을 보여주느냐? 신실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왔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계속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렇게 유다가 새롭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시게 되는 이 메시지를 처음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성도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영광이 뭐고 가장 큰 가치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나 모든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누구든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와 영광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어떤 과정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가장 깊은 곳까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돼요. 내 삶이 죄악되고 더러워서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 앞에 자기의 부정함과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나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묻게 될 때 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다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전쟁이 매우 특별한 경험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배우는 일이 있게 되면 선지자가 경험했던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누가복음 5장 가끔 제가 이 표현을 같이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죠. 제자로 부르시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베드로가 있는 배 가까이에서 계속 말씀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올라타시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리고 나서 함께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요.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잡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 앞에 덥석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더 이상 물고기 잡고 사는 인생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일을 위해 내가 사용되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서 그가 제자로 활동을 하게 돼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그 순간에 보게 됐을 때 자기의 죄악됨을 고백하고서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를 떠나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그를 품어주시고 너는 앞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살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는 사도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배우는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변화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가를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그러한 부름에 내가 잘 응답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가 잘 돌아보고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다짐을 새롭게 하고 또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시 한번 저희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산 동안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저희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들을 다시 저희로 잘 되새기게 하시고 남은 삶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복된 삶 되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뒤빌어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